잠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읍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98년도에 MBC에서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21세기 위원회라는 그 코너에서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칭찬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반향이 컸냐면 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99년도에는요 문화관광부 장관상, 방송대상, 방송진흥원 상반기 좋은 프로듀서상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산업들을 칭찬하는 것이 어떤 방송 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회사나 정부 단체나 학교나 어떤 많은 곳에서 우리의 회사에서도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서 칭찬합시다라는 그런 릴레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선정되었지만 15억이라는 돈을 저가를 팔아서 모았는데 그 돈을요 장학금으로 내어놓은 어떤 할머니도 칭찬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내는 어떤 유익한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됐지만 또 오늘도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좀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좀 이렇게 바라보신 다음에 그 상대방의 어떤 좋은 점들을 찾아서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칭찬해 볼까요? 핸섬하게 생겼어요. 잘하시네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예, 여러분의 칭찬이 멈출 줄 모르는데요. 근데 그 칭찬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조금 손이 오그라들긴 하잖아요. 그리고 칭찬하라고 하니까 좋은 거지만 내가 이런 칭찬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매님 오늘 화장팔이 참 잘 받으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참 당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칭찬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손이 오그라드는 칭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이런 칭찬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그 장면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타났는데 그러므로 때가 이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신대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때에 여러분의 손가발이 조금 오그라드는 칭찬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칭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오그라드는 칭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칭찬하라니까 그래 넌 잘생겼고 넌 수고 많았고 열심히 했고 이런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장면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칭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칭찬, 우리가 정말 신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 4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상을 주실 때에 어떠한 상을 주시는가, 어떤 자에게 칭찬하시며 그 상을 베푸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상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들에게 전한 편지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다? 우상숭배와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잘못된 음란의 방법을 가지고 섞여 있는,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잘못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칭찬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가 이 고린도의 그 타락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니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버리고 따라가야 될 모습은 충성이라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에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것들을 음란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충성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충성은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 말씀을 지켜가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사 가운데에 스노든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그가 미국 정보부에서 근무하다가 그 정보부에 잘못된 비밀들을요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에 미국 정부가 정보기관들이 어떤 우방의 나라 대통령들,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까지, 정부기관 관료들까지 다 도청을 했던 사건들을 폭로했거든요. 근데 한국도 미국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대통령과 어떤 관료들의 그 전화를 도청했다는 기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보면 배신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 정부도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충성해야 될 군인, 정보기관 요원인데도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멈춰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요, 세상에 잘못된 어두운 것 때문에 내가 충성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판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 가운데서도 미국이나 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인이 우리나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해도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께 충성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잘못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같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되신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요, 우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칭찬받고 하나님부터 귀한 상을 받게 된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충성된 일꾼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이런 잘못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따라해라.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서 배웠었는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바울은 심었대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혼자 내가 잘했어 라는, 날 따라 라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서로 협력하고 팀으로서
본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그리고 아볼로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본받는 모습이 우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책을 보시면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 본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동역하는 모습이 9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모델은 모델인데 그렇게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눌려있어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비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범이 되는 상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습이 비천해졌고 약해졌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매를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범을 보여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아, 내가요 멋진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팀 사역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떨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모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은 비방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만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다, 가장 낮은 자처럼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모범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범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네가 참 소망의 사람이구나, 그 어려움과 매맞음과 약함과 헐벗음과 죽음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왔으니 이 상을 받아라,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좀 나중에 가고 싶어. 지금 가고 싶지 않아. 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고린도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이 땅이 좋사오니 하는 삶 아닌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모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갈 때에 그는 약하기도 매를 맞기도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 모범을 당할 때 모범을 보여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런 모범을 약한 가운데에 죽인 가운데에 그 해를 당한 가운데도 그 모범을 지킨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의 것들은 불타서 다 없어질 때에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범들을 와 참 좋아 보인다, 와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우리의 롤 모델이다 라고 했던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삶,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울의 모습은, 그 모범된 모습은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심판 날에 칭찬받는 모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대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왜 그 모습을 지켜갈 수 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약하고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인내하는 사람은요 속병 걸려요. 나 혼자 인내하는 사람은요 화병 걸린다고요. 참고 눌려있으면요 그것이 몸으로 병이 오든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든지 나를 죽이는 일이래요. 근데요, 그것이 인내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소망이 담겨 있을 때니 그것은 참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꿈과 세임과 능력을,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있게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롤 모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 그 모습, 자신의 삶을 나를 배우라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모범된 우리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함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함께 주시는 세 번째 상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부모상입니다. 근데 그 부모상은요, 사랑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생으로서 너에게 지식과 정보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 연약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고 길렀고 참아주었고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지식을 정보하는 지식은요,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던가요? 아니죠. 부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부모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잘 전달했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가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는가, 그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 사랑한 자에게 부모의 상을, 사랑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에 출산이라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깐 참는 것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출산의 고통은요, 우리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죽다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시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이를 낳고 나면요, 또 아이를 갖고 싶은 그 사랑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는 그 부모의 마음을 배워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모가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줍니까? 아니죠. 부모가 도둑일지라도 자녀에게 내가 도둑이니까 너도 도둑한 방법을 배워서 도둑놈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자신이 도둑일지라도 자녀는요, 정직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사도 바울이요, 가장 귀한 것을 전달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배우지 말고 나를 배워라. 왜요? 그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십자가 복음 앞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범이 되는 상을 갖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만큼 이제는 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의 사랑은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몸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랑도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 있는 사랑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는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다? 참아주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려주는 사랑,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신다, 칭찬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어머니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약한 존재이지만 그 사랑 속에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에 이제는 내 사랑으로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해산의 고통을 참는, 인내하는, 소망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충성은 같이 갑니다. 소망은 인내와 같이 갑니다. 사랑은 온유함으로 같이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